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쉽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한 번 더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보다 언제나 더 크고 놀라우신 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뢰함을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노래하며 모든 것 다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보다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며 가장 좋은 게 주님의 강도로 채우시는 주님의 신뢰를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내 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모든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향하는 귀한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나아갑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모든 죄악을 버리고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시고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도 모든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삭제되고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구원의 방주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감리교회와 온 세계 교회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능력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도에 더욱 힘쓰는 10월 총력 전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마다 반드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교구와 사역팀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힘쓰는 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예배와 속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며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0명의 제자가 세워져서 더욱 힘있게 이 사회와 나라와 온 열방을 복음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LTS를 축복하여 주셔서 매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고 영적 지식으로 참여한 모든 일을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죄된 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가는 사람들 여기 나를 봐. 앞뒤 보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봐. What you say 그가 들을 수 있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yeah.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찬양의 춤을 추네 baby. 모두가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일으킨 baby.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바로 움직여보는 거야. yeah. Ooh. What you say, what you say. 나의 춤을 보고 있다면 대답해줘. What you say, what you say.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모두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외롭다고 느낄 때 주저앉지 마. 지금 이 순간이 큰 행복인 거야. What you say 그가 날 잡아주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no.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하나님도 춤을 추네 baby. 모두가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일으킨 baby.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바로 움직여보는 거야. Oh, yeah, yeah. Oh, oh, yeah. What you say, what you say. 나의 춤을 보고 있다면 돼.
하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LF 워십팀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춤을 춘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어떤 춤을 추실까 하는 기대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때 같이 저도 추려면 조금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두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파티입니다. 파티한다고 보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딱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파티한다. 이게 재림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와 표현들인데요. 그 파티 때 같이 함께 춤을 추려면 우리 워십팀을 통해서 좀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죠. 기독교인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에 다양한 이미지들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정체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부입니다. 어부. 이 어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어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주신 뒤에 이후에 훈련하시고 파송하시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에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어부로 살게 됩니다. 지난 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겠습니다만 저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과 선포하는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때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론과 실제였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도의 이론만 전하지 말고 너가 직접 낚시를 한 것을 통해 경험한 것을 그 실제를 동시에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너도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고 그 노하우와 경험들을 같이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고 레마의 말씀인데 이거 지켜가야 되겠죠. 10월 한 달 동안에 저도 그물을 던질 것이고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성경을 기초로 하여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전도가 불가능한 시대라고 합니다만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면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배워도 볼 것이고 다양하게 시도도 해볼 것이고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한 없습니다. 될 때까지 감당해보고 이제 주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면 이론과 실제를 같이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충성하자라고 했던 것이 제가 결단한 겁니다. 이틀 전에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 비율이 원래 20%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20%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15%로 추락했대요. 15%.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3년 뒤입니다. 23년 뒤에 2050년이 되게 되면 9%가 된대요.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67년이 되게 되면 정통 교단보다 이단과 사이비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활동하게 될 때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통 교단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구나 착각할 수 있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70년쯤 되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소멸되기까지 50년 남았다는 거예요. 50년 뒤에는 유럽 교회처럼 여기가 박물관처럼 관광 명소가 되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 아이고 이렇게 큰 교회가 옛날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었다고 구경하고 돌아가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다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라고. 가만히 묵상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마지막 세대. 이게 50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기사 보는데 엄청난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한국 땅에 교회가 대부분 사라져 있는 상태를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꼴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부르심 받고 사명 감당했다라고 했는데 죽는 그 순간 나에게 맡겨진 이 나라의 한국 교회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적도 찾기가 어려워요. 건물만 남아 있는 거니까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다짐과 결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하여서 주님의 나라도 확장해야 될 것이고 많은 영혼들도 건져내어 살려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교회 현상 유지도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민과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성장하는 추세가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쇠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 20%가 신뢰한대요. 그럼 신뢰도가 높구나. 10명 중에 2명이 교회를 신뢰하고 8명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겠습니다. 또 괜히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나마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야지 자꾸만 전도하세요 라고 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교인들도 다 떠나지 않겠는가라는 염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 제가 이전까지는 80%라 그랬는데 이제는 85%가 돼요. 대한민국의 85%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좌편으로 분류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지옥에서 영벌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는 사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이 업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들 건져내어 살려야죠. 지금은 같이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함께 일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만 주님 재림하시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3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1차적으로는 10월 한 달 동안, 그리고 2차적 궁극적으로는 죽는 그날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많은 이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된 소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외쳐야 할 소식이 무엇인가? 46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다수 청년들이 앉아 계신데요, 지금 청년들에게 발생한 주요 문제는, 주된 관심은 취업, 연애, 결혼입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결국은 대부분의 고민이 취업, 연애, 결혼
여기에 대부분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와 같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복음을 들려줄게, 굿뉴스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엄청난 괴리감을 느낄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들릴 겁니다. 아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많은 시간도 할애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한 번씩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게 두렵죠. 속상하죠. 어차피 말해줘 봤자 관심도 없을 것이고 거절당할 것이고, 내 친구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관심이 없거든요. 유치한 것으로 치부할 것이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건들면 속상하잖아요. 괜히 다투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 밖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 말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제 죽음을 앞두신 분들에게는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시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은 연애와 결혼과 취업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그래도 크게 나쁜 짓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관심들과 고민들을 갖고 있기에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된다면 귀담아 듣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나에게 발생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통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 앞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자꾸만 변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꼬이고 나 스스로 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변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실 때 보면 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말이 꼬이고 말이 엉키고 그러다 보니까 꼭 가짜를 말하는 것 같고, 이런 경험들도 해봤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죽음과 부활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믿고 내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 믿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 앞에 회개하게 된다면 죄사함도 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당신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변증하지 않고 선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가게 돼요. 아테네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철학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맞춤식으로 전도하겠다고 변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망합니다. 전도 못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변증을 하게 되었는데 전도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결심했던 것이 있죠. 나부터 이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 선포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대부분 거절당했다, 변증에 실패해서 무시당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죠.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2000년의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어부가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변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했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빨이 좋아서 전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전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피커가 돼서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맡겨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1사단 신병교육대 담당 목사였을 때 분기별로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대형 버스를 대절하여 성도님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딱 내리게 되면 신병교육대에 있는 병력들을 한 사람당 3에서 5명씩 맡아요. 그래서 쫙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0분 정도 신병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지 않아요. 그냥 쭉 선포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첫 시작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논리적으로 20대 청년들에게 변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서 따다다닥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에 도전합니다. 예수님 믿을 거냐고, 당신 구원의 선물 받을 거냐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그 현장에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고 20대 청년들에게 비웃음 당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그들은 변증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애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고 하고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고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가 사함을 받았대요. 또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이거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진시황제도 얻지 못했던 그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믿겠다고 이 친구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왔고 설득도 해왔고 봉사도 해왔고 선물도 줘가면서 밥도 사줘가면서 노력해 왔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믿게 하시는 거였지 내가 믿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100명 넘게 세례받았어요.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위에 한 120명 정도가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교회 군대 밖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렇게 밥도 사고 노력도 하고 변증도 하고 책도 사주고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단순한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자리에서 100명 이상의 20대 청년들이 회심하는 것 보고 크게 놀랐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변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하냐고 진땀 빼지 않아도 됩니다. 철학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변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이미 선한 양심을 다 주셔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들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할 뿐이지 인정하고 살고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이게 역사성이 있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한다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과 논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리예요. 진리인데 변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보실 때 때가 된 겁니다. 구원받을 때가 되었으면 너무나 서툴고 투박해 보이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했기 때문에, 내 변증이 약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안 됐을 때 내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선포했다면, 믿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는 게 저는 그래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0월 29일 날 대려만 오십시오. 저는 10월 29일 날 총력전도 주일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함으로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4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게 된 정보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달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남들이 했던 이야기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리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것, 너희들이 경험한 것, 너희들이 깨닫게 된 것, 그를 통해 얻게 된 은혜를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는 사명을 부활하신 그분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러 마르티스를 쓰게 되는데 순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순교자 정신으로 목숨 걸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었고 경험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르티스인 거예요.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들었고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또 부활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들, 마르티스,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여행도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조금 마음껏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이거는 비기독교인의 세계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은 무엇일까? 우리는 일단 100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살다가 그 삶이 끝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본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 내 고향이죠,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 여행 온 거예요. 한 100년 정도 머물면서 사는 겁니다. 100년 동안 그럼 여기서 뭐 하는가?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조금은 무겁고 수고스럽겠지만 감당을 하고 100년 정도 감당한 다음에 다시금 본향에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약 한 40년 정도 살았으니까 언제 저를 데려가실지는 모르겠는데 반환점은 돈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걸어온 만큼만 더 가게 되면 본향에 가서 저도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텐데, 지난 40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거든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40년이 빠르게 흘러갔거든요. 이 속도라면 남은 40년도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토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80년 정도 감당하는 건데, 조금 무겁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면 본향에 돌아가서 칭찬받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남은 40년의 인생은 뭐가 있겠습니까? 잠깐 사명 감당하고 다시 돌아갈 건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저와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지상명령입니다. 이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교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감당하는 그 사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 집에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집안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부들을 그 집안에 보내신 겁니다. 나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가서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라고, 우리 집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건져내어 살리라고 저랑 여러분을 그 집안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 집에서 태어났고 사는 이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이 복음을,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선물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살리라고, 친척들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맞춤식으로 그 집안에 보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왜 다니십니까? 왜 수많은 기업 중에 그 기업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취업하게 하셨을까?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동일한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많은 직장 중에 왜 그 직장에 합격시켜 주셨을까? 왜 보내주셨을까? 거기 가서 돈 많이 벌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잡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였을까요? 이거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부귀영화 다 누리세요 라고 유혹했던 것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이었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직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보내서 그들과 관계성을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 살려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 많은 직장 중에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내가 그 직장 왜 다니는지 그냥 늘 힘들기만 한 거예요. 언제 그만둘까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쉬운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프로젝트 성공하는 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실직하거나 승진이 안 되면 허망해지는 거죠. 퇴직하게 되면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람도 얻고 의미도 찾고 나의 가족의 생계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 날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 직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 이유 때문에 해당 직장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까먹으니까 혹은 잊어버리니까 회사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을 조금만 준다고 하면 그만둔다 생각을 하고, 이건 기독교인의 세계관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을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봤자 100년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확신 가운데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진다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잠깐이에요. 그냥 툭 찍고 가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 머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다음 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머무는 시간은 10개월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10개월의 기간이 결국 앞으로의 100년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점 찍고 가는 이 100년의 시간이 앞으로 영원히 펼쳐지게 될 여러분의 영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된다라는 것도 지혜롭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기억하시고요.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증언하는 것들을 통해 많은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어부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될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희도 혼자서 못할 거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려면 성령이 필수적입니다. 성령 없이는 못해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복음 전파 못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에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 30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증인으로서의 그 삶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같나요? 아직도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로만 검증하시면 돼요. 내가 언제 성령이 임재했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저주하려는 입을 막는 존재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언제 오셨는지는 몰라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확신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령 세례, 내가 언제 성령 받았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론만 가르치지 말고 너도 직접 전도해서
영혼들 건져내어 살려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저녁 9시에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에도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그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그 먼 미래가 보이니까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막 열정이 타올라요.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정말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막 기도가 막 끝날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되면 그 마음이 엄청 빨리 식어버립니다.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요. 그 사람에게 가면 내 얘기 들어줄까?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은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괜히 말했다가 불편해지면 다음번에 괜히 더 진짜 복음 전해야 될 때 못 전하는 거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참 신기했어요. 주일에 선포된 말씀 가지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이렇게 빠르게 식은 적이 없거든요. 나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줬을 때에도 그 마음이 이렇게 빨리 식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관련돼서는 기도하는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불타올라요. 근데 기도가 끝나면 너무나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작 그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다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할 때에는 용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담대함이 있는데 이 전도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두려움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진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진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너무나 혐오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영혼 구원과 관련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 열정이 갑자기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거죠. 구령의 열정이 타오른다는 겁니다. 정말 빠르게. 근데 기도를 마치면 이제 사탄이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이 열정 가지고 정말 영혼들 건져내어 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얼음물 타가지고 한 번에 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팍 식어 나가면 팍 식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매일 저녁 9시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구령의 열정이 조금씩 타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카드가 와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 안에 차오르는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기도가 없다? 성령 충만함이 없다? 죽었다 깨나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탄이 극도로 혐오하는 것이 전도여서요, 어떻게든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든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태까지 만들게 되냐면 전도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목회자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지게 되고 이렇게 전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력 전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결국 가능하려면 성령 충만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영혼 구원을 하려면 기도의 양과 질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지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 카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채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와 기회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인데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니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가 않고 빨리 피하고 싶은 잔에 해당되는 것이 전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부탁하신 것, 다른 거 다 잘 못해도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붙어 있는 이유, 그 집안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있고 그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곳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청년공동체 담당 목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광림교회, 더 크게 보자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손가락 안에 드는 그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림교회 안에서도 최전선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년 공동체죠.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어부들, 헌신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요, 전도의 설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전도와 관련된 설교 검색하시면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설교들 나올 겁니다. 최근에 전도와 관련된 설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이 힐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결단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지난주에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나 조금 어색하고 어려워서 아무도 부르지 못하기에 내가 찬양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검색을 20분간 했는데 못 찾았어요. 지상명령과 관련된 찬양이 없어요. 빙빙 돌려서 전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가서 제자 삼으라 이와 같이 직설적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찬양이 없습니다. 못 찾았어요. 전사님들한테 찾아달라고,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빙빙 돌려 있는 것만 있지 지상명령과 관련된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찬양 부를 때 지난주에 불렀던 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떠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현상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간혹 갑자기 성도님들이 청년이 확 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수평 이동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갑자기 100명, 500명, 1000명 됐대요. 그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절기 때 몇 명이 세례 받는지 봅니다. 만약에 500명이 세례 받게 되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전 그 교회 가서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다해서든지 그 영혼 구원하는 것들을 이제 자존심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배울 거예요. 근데 500명, 1000명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세례식을 보게 되면 10명 넘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성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세례받는 사람은 10명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숫자는 증가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에는 한 명도, 한 사람도 낫지 못한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나를 이처럼 귀중한 교회의 청년 공동체 담당 목사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왜 이 시기에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여러분을 광림교회 청년 공동체로 부르셨을까? 한국교회가 풀지 못하고 있는 지상명령, 예수님이 딴 거 못해도 된다고 했는데 다른 것도 다 잘해요. 근데 꼭 하라고 한 거는 다 못해요. 이 부분을 풀라고,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으라고 보내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제 고백이 점점 확신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가장 본질에 해당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 저녁 9시가 되면 다른 것들을 다 멈추고 말씀을 통해 빈 배의 은혜를 채우시고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많은 영혼들을 가정에 있는, 일터에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빈 배에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가장 뒷전으로 밀어놓고 다른 일들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열심을 다했던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가는 그 지상명령 위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선포케 하여 주사 가정과 교회에서 죽음의 바닷속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람을 살리는 어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을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 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리 찾아오시네. 이전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에 가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요, 잠시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면 되겠고요. 저는 아무 생각도 어떤 마음도 음성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긴급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편서영 속장님 계신데요, 내일 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모든 수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깨끗하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총력 전도에 달을 통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불러주신 어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너무나 잊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나의 지난 시간들, 목양하는 목자로만 남아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어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론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도 제 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종료 전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날마다 정해진 그 시간 기도할 때마다 불행의 열정이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님 마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원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랑을 살리는 어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부인 것을 너무나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 회사에 있는, 학교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불쌍한 영혼들, 죽음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부의 사명이 이번 한 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남아있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들 건져내어 살리고 주님 품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영혼과 마음의 질병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아픈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이제는 모든 아픔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죽어간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어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10월 29일 날은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빈배의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막 타오르는 구령의 열정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 흐르는 눈물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은 화가 났는데요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건 내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라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금식하고요 그 비용으로 저축하십시오. 그 모은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VIP를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주일 오부 예배와 속회로 초청해서 예배 자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속회는 간접적으로 작은 예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10월 29일 날 주일 오부 예배와 또 속회로 초청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 건져내어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9일 날 교회 짓는 카페를 해외 선교팀에서 진행합니다. 저희가 해외 100교회 건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63번째로 필리핀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 기금이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는데요. 해외 선교팀에서 1일 카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준비하실 스태프분들 또 특송자를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럴 때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쓰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 선교 위해서 쓰임받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는 안 냈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윤선 집사님 인도하신 이은지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문성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채우리라. 네,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모두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복된 소식 선포하며 죽어나는 영혼들 살리는 귀한 주의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이 땅에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광림의 어부들을 위해, 청년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